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감사시 예배로 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킴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사람이셨다.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에 나와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해서 처음에는 이 제목을 잡으려다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셨다. 보면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10명의 남의 환자가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주십니다. 남의 환자들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환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제자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함 있으면 절기시킬 때도 무엇을 지키려고 미리 예루살렘 성전하면서 미리 갑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가지고 열심히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지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그 사람 제하신다. 그래서 몇몇 말씀을 하셨고, 유대인 남자들은 절기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함을 의뢰하는, 부정하게 입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나병 환자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기 13장 45절 내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 입술을 가리고 일찍이라 부정하라 부정하라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 이 자체가 부정하라고 이렇게 정리했고, 그래서 자기가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소리를 내라는 거죠. 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라 부정하라, 자기 접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진영 밖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모여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불쌍히 좀 고쳐달라고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물론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와서 고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신 낫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맞으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깨끗하게 되니까, 깨끗하게 부정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오늘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께 왔던 병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10명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만 우리 좀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거고 믿음을 갖고 한 거죠.
수장 얘기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향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또 다른 환자는 또 다르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말씀으로 너희 나병 깨끗해졌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가 말씀하셔도 나는 못 깨끗해지는 거고 예수의 말씀만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정들이 4개 13년하고 14년에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왔을 때도 역시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나병이 생겼을 때도 가서 진찰 받아야 되고 나왔을 때도 제사장에 가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래서 제사장이 그냥 밖에 있으니까 그 나병 환자에 가고 진찰해서 나왔으면은 제사를 드리도록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먹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깨끗해졌으니 가서 제사장에 확인해보라는 율법대로 예수님이 하셨고 율법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했다고 지금 깨끗해졌어요. 그러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가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10명의 환자들이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함을 보고 반응이 이제 달라집니다. 가다가 남을 하기 듣거든, 자기 몸들이. 깨끗해졌네? 제자의 앞에 가기도 전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고, 자, 9명은 어디로 가는 거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신 거 아닙니까? 그 9명 어디 있냐고. 왜냐, 1명만 왔거든요. 자, 1명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 오기 전에 난 걸 깨끗해진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찬양.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떤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말을 표현했는데, 번역했는데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고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 생각을 많이 보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다 나음을 읽었어요. 말씀 읽고 가다가. 근데 9명은 안 돌아오고 1명만 돌아왔어요. 근데 왜 9명은 안 돌아왔을까? 1명만 돌아왔을까? 여기서 이제 반응이 달라지는 거고, 달라진 것에 대한 생각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열명이 믿고 가다 나왔다. 이 믿는 것도 믿는 사람들 사실 적을 거든요. 10명이 다 믿는 것도 좀 특이한 건데,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보고 예수님의 가까이 왔습니다. 이 여인도 사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멈추도록 흐르는 그것은 부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이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그걸 잊고 들어와갖고 예수의 목자를 만든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그 옷만 만져도, 그 옷장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께 와서 벗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바르게 어제 딱 만지자마자 말랐어요.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께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일곱 밀리는데 누가 만지냐고 찾으시는 거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누군가가 믿음으로 자신의 옷을 만짐으로 자신에 대해서 능력에 강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또 찾으신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사실을 말했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행하느라 하시면서 여기서도 다시 혈육 근원 이 혈육병을 고치신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 여자만 나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 맞으려면 다 맞을 수 있고 부딪히고 그랬을 건데도 예수님 능력이 안 나가는데 믿음으로 맞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 통로예요.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상수도 물이 수도꼭지까지 와 있잖아요. 수도에 딱 틀면 물이 나오는데 우리 믿음 또 기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으면 믿음은 아니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어쨌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히브리 11장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예배나 기도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그분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일 예배 시간 됐으니까 가서 앉아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갔다 가는 거죠. 믿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믿는 사람도 적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구하거든 감사하는 사람은 부족다 하는 거예요. 10명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으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 이게 현실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봐도 감사하는 게 적은 게 불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 이해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땅으로 내려보내셨어요. 두 천사가 나왔어요. 거기 뭐가 들고 있나? 바구니입니다. 한 천사는 강구의 바구니, 한 천사는 감사의 바구니. 그래서 가져오라고 하나님 내려보내셨대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갖고 바구니에 채웁니다. 강구의 바구니를 든 천사는 가득 차가지고 끙끙거리면서 하나님께로 올라왔고 감사의 바구니 담은 천사는 가볍게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강구와 소원을 올려서 강구의 바구니는 가득 찼는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이 적었던 이 감사의 바구니는 적었다고 또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강구하는 이 것들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너무 인정한 거예요.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에 비해서 감사하는 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오늘 지금 반년 지나고 나서 거의 생각도 없이 이 반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보좌될 수 있는 은혜를 헤아려 본다면 참 많을 건데 그에 대한 감사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당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19절에 감사로 와서 감사한 그 한 명에게 덤으로만 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은혜 복을 주시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게 10명은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질병, 나병을 나았어요. 그것도 기한이 있죠. 필요하고 우리 육신의 질병 나는 것도. 그런데 감사하러 온 그 한 명에게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50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바라보다. 그의 행위를 옳지 않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황소, 양, 염소 뭐 이런 제물을 가져와서 드려야 돼요. 소 한 마리까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염소도 비쌌거든요. 네, 한 마리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안 사와서. 근데 그거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50장에 가르쳐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함소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제사 드리려면요, 그 소나 양이 잡아갖고 제사 드려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잡는 것도 힘들고 가족도 끼고 살 좀 분리하고 뭐 해보지 쉬운 일이니까. 그렇게 다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보답하는 이러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지도 보답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작은 것이지만은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람도 인간적으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크든 작든 간에 뭐 크고 작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크지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크신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로 입으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 안 하면은 은혜가 계속 부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필요한 것 일단 하나님이 또 보답해 주시겠지만은 원하는 이제도 은혜는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반대로 사람들은 원한은 있지 않고 은혜는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원하는 잊어도 돼요. 그리고 원한을 품고 있어도 남은 손이에요, 사실. 영적으로도. 미워하고 막 복수심, 용력으로 남은 손이에요. 이런 거 잊어버려 빠져지고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내가 원수 안 가면 하나님께서 다 원수 갚아서 심판하시는 거야. 맡겨버리고 그래야 은혜는 기억하고 보답을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밝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보다 밝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일곱 날에 햇빛을 주시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것보다 더한 햇빛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감사할 때 찬양에도 그 나와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찬양을 해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것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한 명에 속한지 9명에 속한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어디 있느냐 감사로 오지 않는 그 9명을 찾으셨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9명을 찾으시듯이 참는 그 사람에 내가 속하지 않으면은 주님 말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이 속할 것입니다. 9명은 아마 깨끗하게 일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보다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은요 제사장에 가는 것보다 나를 고쳐주신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중하고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아주 감사한 거 아니냐.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해서 또 자기의 힘으로 얻고 해결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80대 노인이요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산소 호흡기 의지해가지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살았습니다. 퇴원을 하는 날 병원비를 계산하는데 그 청소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의사가 그걸 보고 어르신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병원비는 이게 충분합니다. 내가 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산소 호흡기 며칠 썼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은데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 주신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값을 지불한 적도 없고 감사한 적도 없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펑펑 울었다고 일단 80년 동안 내가 호흡하면서 산 이 공기 산소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호흡을 해야 살지 않아요? 호흡하는 좋죠. 근데 호흡한다는 것은 공기를 들어마신다는 산소를 들어마실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돼야 내부터 우리 몸 전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저도 폐렴 때문에 인공호흡기 꽂고 그 다음에 뺀 다음에 산소호흡기를 평균 며칠 동안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사실 또 제만 하면은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려주시고 했다면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시간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당연히 생각해야 돼. 숨쉬고 살고 있는 거 당연히 생각해가지고 감사 안 해요. 내가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 감사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장기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 안 해. 물 마시면서 물을 주신 거, 햇빛 주신 거, 사랑하는 가정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 예배당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감사를만 해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젊은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위태하다고 하는데 나라가 이 자유로운 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조금 더 깨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얘기 아니고 뉴스나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냥 그런 얘기 갖고 놓고 있는데 당연한 생각 안 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롭고 좋은 나라인지를 몰라요. 그냥 살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으로 완전히 피해가 됐다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 은혜예요. 물론 우리 부모 세대가 예를 많이 썼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때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공사나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북한이나 중국 가보세요. 신앙생활 못해요. 못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못해요. 하긴 하죠.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북한에서 숨어서 이름을 지키고 있긴 합니다. 또 태고 이스라엘이나 공산국가에서도 숨어서 이름을 지키고 있는 분인데 어려워요. 발각되면 여러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당하고 하고 그래요. 너무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저희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일이 있으면 또 안 나와서 될 것 같은 그거보다 안 해요. 누가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알아서 저희는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원하가라 누가 하지도 않고 얼마나 자유로운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감사서 하자는 얘기 사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없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좀 보고 헤아리면서 감사하자. 불평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가 계속 불평할 것 생각을 집어넣어요. 또 불평할 것만 보게 해요. 그래서 계속 엉망 불평하는 쪽으로 꺾고 가요. 감사하면은 감사한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계속 감사해요. 어느 쪽으로 끌려갈 건가? 내가 선택해요.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감사가 안 돼도 그냥 믿음으로 감사할 때 계속해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환경도 그렇게 되어져가고 그래서 계속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성경 서석가 매트 헬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꼬먹게 가다가 강물을 만나가지고 지갑을 뺏겼어요.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에 뭐라고 썼는가. 좀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 말로는 재수없게 그냥 강도 만나서 뭐 이러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네 가지 감사를 드릴 겁니다. 첫째, 지금까지 살면서 강도를 처음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강도가 내 지갑만 빼앗고 내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을 감사했고, 셋째는 지갑에 돈이 많지 않는 것을 또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강도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이 된 것을 감사했다. 이거는 보는 관점이 차이입니다. 어떻게 그 사건을 보냐에 따라서 원망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어렵당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눈으로 보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원망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바꾸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얘는 안 되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 되도록 최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셨음을 읽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동안 보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백수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여서 감사드리고, 보다 많은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또 여러분에게